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생일을 다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에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안식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식하는 삶 자체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평안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는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라.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라.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왔다 갔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아침엔 이렇게 말하고 저녁엔 저렇게 말하고 쉽게 호떡 뒤집듯이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말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한결같은 것입니다.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믿는 것?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런데 그 믿음이 쉽게 변한다라면, 쉽게 왔다 갔다 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우겨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구원의 길에 이상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자주 바뀌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 사람을 믿겠습니까? 1일에는 이렇게 말했다가 또 5일날 되니까 또 저렇게 말했다가 또 10일날 되니까 말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말했다가 그런 사람은 신뢰가 없습니다. 절대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1일날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믿습니다도 아니다 믿습니다 했다가 5일날 되니까 언제 믿었냐는 듯이 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도 안 하고 여쭤보지도 않고 내가 막 하다가 또 10일날 되니까 또 1일날 말씀드렸던 거 지키지 않고 또 저렇게 살다가 또 15일날 되니까 또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그러다 20일날 되면 또 바뀌고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 번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거기까지만 딱 끝내고 자 입술로 시인했으니 이제 그때 이후로부터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야고보서에 오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래야 입술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아니면 행함이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입술의 고백은 거짓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이 버가모라는 것은 견고한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륙도시입니다. 해안을 끼고 있지 않은 그러한 내륙도시로서 오늘날 터키에 가면 베르가마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 베르가마가 바로 버가모라고 합니다. 당시에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던 학문의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석학들이 있는 명석한 그러한 도시였는데 이 버가모의 문제가 뭐였냐면 물론 우리가 그저께랑 어저께에도 나눴지만은 그 여러 도시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도시가 다 로마의 숙국 아래 황제를 숭배하였다라고. 아데미 신전도 있고 뭐 이방신도 있고. 근데 이 버가모가 특히 그런 것이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버가모에서는 당시에 왜 그리스 신화에 여러 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신. 근데 그 신화에서 제우스라는 신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우스가 탄생한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신전들이 뭐 아데미 신전 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뭐 제우스든 뭐든 간에 그리고 무엇이 많았냐?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수많은 황제들의 신전이 거기 버가모에 다 있었다. 그러니 얼마나 우상의 세력이 강했겠습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세력이 강했을 것입니다. 이 어두운 도시 한복판에 기적적으로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버가모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칭찬과 책망을 받았는가를 살펴보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적용하고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좌우에 날선 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후반부에 나오지만 좌우에 날선 검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심판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꿀송이보다 더 단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 졸립고 힘들고 피곤하고 까다롭고 번거롭기만 하고 귀찮고 그러면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꿀송이로 다가오는지, 좌우에 날선 날카로운 검으로 다가오는지, 심판의 도구로 다가오는지, 피하고 싶은 그러한 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꺼려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신앙의 나의 믿음 상태, 나의 현주소가 나에게 절감하게 되고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모습, 예수님만이 심판자가 되시고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환난 중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 주변에 식민지 있지 않습니까? 속국을 통치할 때 황제 신전에 와서 그 통치를 당하는 많은 민족들에게 황제는 만유의 주가 되신다.
신이시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 1년에 딱 한 번만, 매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눈 한 번 딱 감고 황제는 만유의 주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신이십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1년 동안에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자유를 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나라의 방침입니다. 나라의 방침. 법을 잘 지켜야지. 그리스도인들 가서 한 번만 눈 딱 감고 황제는 만유의 주이십니다. 사람들 안 들리게 목이 많은 소리로 피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얼마나 편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장사도 잘 되고 비즈니스 잘 되고 직장에 가서 날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형통한 삶을 살아갈 터인데,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이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진정 지혜로운 삶이요 칭찬받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것을 거부하면서 가이사가 우리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주인이시오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의 눈에, 당시의 이 집정관들, 이 관리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식민지를 통치하는 총독도 있고 그 밑에 관리들도 쭉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 관리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관료사회가. 그럼 만약에 명령이 내려가서 이제 평민까지 하달이 되는데, 평민인 아무것도 아닌 이 식민지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지키질 않습니다. 방침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책을 당할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자기의 그 관리 사회에 영향이 갈 수도 있고 인사국가에 반영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책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려올수록 그 밑에 하급 관리는 어떻게 돼서 더 심하게 괴롭힐 것입니다. 야! 너 때문에 내가 위에서 문책 받고 그거 뭐가 어렵다고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적용해보면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당신은 요즘같이 그렇게 아주 인권을 존중하고 이게 어디 있습니까? 식민지인데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아주 심한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세가 굳건히 자리 잡은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많은 우상 신전이 있었으니 그것을 사탄의 권좌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순교를 당한 그러한 성도가 있었는데 안디바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안디바라는 이름의 뜻은 모든 것을 반대하는 자라는 뜻이랍니다. 이름이 왜 모든 것을 반대하는 자인가?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다 반대한다라는 거죠. 라틴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쓴 책에 의하면 이 순교자에 대해서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안디바에 대해서 나옵니다. 안디바가 석공이었답니다. 돌을 다듬어서 뭔가를 형상이라든지 뭐란가 만든 사람 석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석도 만들고. 그런데 석공들에게 황제 신상을 만들라. 왜 안디바만 안 만들어? 난 그렇게 못합니다. 석공이 돌을 다듬지 않으면 뭘로 먹고 삽니까? 못 먹고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직업인데. 황제 신상 만들라. 못 만듭니다. 다른 지역 교회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팔아서 은장색이든 석공들이든 밥 먹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아데미 신상들을 사갔는지 신전에 가서 절하고, 그 안디바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황제 신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안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못 만듭니다. 그랬더니 당시의 관리가 이 안디바를 체포에다가 뜨거운 녹가마 있지 않습니까? 철판 거기에 넣고 산채로 구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1년에 한 번임, 1년에 한 번.
황제는 우리의 신이십니다. 한 번만 하고 돌 깎아놓는 거 그냥 깎아놓고 절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그 명령하니 깎아놓고 가져가시오 하면 되는데 그거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안디바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절대로 절하지 않겠노라.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당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라고 기억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 무지한 사람, 권력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저항도 못하고 죽어간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으로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 이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안디바를 가리켜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칭찬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핍박의 순간이 다가올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의 세상적인 상식으로 볼 때 지혜로운 판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그런 관점으로는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한결같은 이 안디바와 같은 그러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의 순교를 목격한 후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죠. 거대한 우상 숭배와 세속이라는 이러한 불신앙의 주류가 전 도시를 뒤덮고 있을 때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담대하게 외친 무리가 바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핍박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나가보십시오.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나가보십시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고 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면 잡아갈 것처럼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다닙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경찰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닙니까? 아무도 안 괴롭힙니다. 아무도 안 괴롭힙니다. 그런데 생계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혹시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괴롭히지 않고 협박을 안 하는데 내가 내 욕심에 넘어가서 내 탐욕에 넘어가서 스스로 그쪽 길로 막 가고 있는 것은 아니죠. 반성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핍박이 다가오십시오. 얼른 넘어가 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핍박이 없어도 걸로 가고 있었는데 핍박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가지. 예수님께서 단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나도 너를 부인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나의 가진 것,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어떤 고난과 박해와 유혹이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 자체가 우리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예전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또 나의 누구를 위해서, 나의 무엇을 위해서 하던 것이 어떻게 바뀝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 상황에 어떻게 선택하기를 바라고 계실까? 우리의 시각이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들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구하고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소식만 듣고도 예수님 앞에 달려 나아가서 주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 집에 소중한 종의 병이 낫겠나이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권세가 있는 백부장이니 명의를 다 불러다가 고쳐놔라 명령해도 될 터인데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나도 백부장이고 내 밑에 부하들도 있는데 내가 부하들 보고 이것을 하라면 이것을 하고 저리 가면 저리 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의 왕이 아닙니까? 제가 주님의 부하 아닙니까? 저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제가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갈릴리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목수 청년 앞에서 그 당시에
백부장이면 로마의 백부장이 대단한 권세 아닙니까? 엎드려서 주인이시고 제가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종이 나으니라.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과 주님에 대한 신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버가모 교회는 밖으로부터 몰려오는 핍박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었습니까? 우리도 본받고 싶은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계시지만 책망도 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신앙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었을 때 그것을 몰아내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 오늘날엔 그러한 눈에 보이는 핍박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들어오냐면 유혹이 들어옵니다. 왜? 사람에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탐욕이 있기 때문에. 주님, 저는 욕심까지는 맞지만 저 탐욕은 아닙니다. 탐욕은 좀 지저분해 보이고 좀 모양 빠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에서 요만큼만 넘어가면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조금이라도 우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욕심이 아니라 탐욕입니다. 탐욕.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뱀이 유혹했을 때 하와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거 왜 넘어갔습니까? 탐욕 때문에 넘어간 것입니다. 야, 너 하나님처럼 돼서 눈이 착 밝아져가지고 선악을 알게 된다. 알았지? 선악을 알게 된다는 무슨 뜻입니까? 뭐 사람을 심판하는 뭐 그뿐만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을 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주식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야, 어떤 주식이 오르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모릅니다, 미래를. 그런데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어떤 주식이 오른다든가 안다라는 뜻입니다. 선악을 판단하게 되면 이 세상을 조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와가 쓱 넘어가 버리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구나. 이런 거 혼자만 드시고 싹. 우리에게도 그런 탐욕이 들어온다는 거죠. 당시에 버가모 교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적인 핍박은 잘 이겨냈지만 내면으로 파고드는 유혹은 이겨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핍박을 이겨내고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핍박이 다가왔을 때 솔직히 이겨내리라고 장담은 못합니다. 그 정도로 훌륭한 신앙이 있었던 버가모 교회인데, 그 정도면 요만한 그러한 실수는 그냥 넘어가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 우린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야, 우리 그래도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야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못 넘어간다? 버가모 교회 정도 되면 넘어가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나 그 신앙생활하는데 영향이 있다고. 나 혼자 그냥 욕심 부리고 좀 챙기는 건데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못 넘어간다.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신다는 거죠.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지킨 것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킨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출애굽해서 짜자잔 전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니 너무 무시무시해서, 야, 저 백성들이 이기려면 저주하는 길밖에 없구나. 그래서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하라 그러는데 발람이 저주를 안 합니다. 그때 그 에피소드만 딱 읽으면 발람이 굉장히 훌륭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발람은 그냥 마술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붙잡으셔서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발람이 이쁘고 착해서 기특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발람도 그럽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 그분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신앙이 훌륭해서 그러한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그렇게 느낌이 와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나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모독입니다. 왜?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발람도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 뿐이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방법을 바꿔서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결국엔 그런 존재였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냐? 처음에 저주를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맞춰서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스스로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끔, 즉 탐욕이 들어온 것입니다. 욕심. 핍박은 이겨냈는데 욕심은 이겨내지 못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에 빠져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이방 사람들과 음행을 저지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당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탐욕의 문제, 물질 문제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사로잡히지 않게, 이러한 세상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게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안에 그러한 유혹을 따르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시끌벅적하게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기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원래 까다로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멍에를 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짐을 다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세상의 짐은 벗어버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께 세상의 무거운 짐은 벗어놓는 것이 맞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뒤에 계속해서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세상의 짐은 나한테 와서 벗어버리되 내가 주는 멍에는 져야 된다. 알았지? 그리하면 네 영혼이 안식을 얻으리니. 진정으로 안식을 얻는 길은 모든 짐과 귀찮은 것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세상의 근심과 걱정, 괴로움, 그러한 욕심들은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지는 것, 주님이 주시는 짐을 지는 것이 안식이라는 사실. 그래야면 네 영혼이 안식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주는 짐은 쉽고 멍에는 가벼우니라.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시는 짐과 멍에는 이거 번거롭고 무거워, 이거 모양 빠지고, 이거 벗어버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문제와 짐은 내가 다 짊어지고, 주님 이거는 내가 손에서 놓치고, 타협하지 못하고, 돈 타협 못하고, 사람 타협 못하고, 가족 타협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살아가는 동안 힘듭니다. 그게 쉬울 수가 없습니다. 이쪽에도 요만큼 걸쳐놓고 저쪽에도 저만큼 걸쳐놓고,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길이 이렇게 갈라지면 가랑이가 쭉, 그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거 발을 못 댑니다. 반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짐은 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쪽에서는 발을 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주님이 주시는 멍에와 짐은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버가모 교회와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책망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의 길로 이끄는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는데 바로 니골라당이었습니다. 그놈의 니골라당, 전에 다른 교회에서도 나오고, 이 니골라당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지주의자들이랑 비슷한 것입니다. 영은 아주 좋은 거, 선한 것이고 육체는 속되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저지르는 불법은 괜찮다라고 합리화시키는 이러한 교회. 이게 지금 제가 심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우리에게도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30년 됐고 예수님 믿은 지 직분자고 이러니 세상에서 살아갈 때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문제가 별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내가 회개할 거리도 못 됩니다. 그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신앙.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있어도 안 믿는 자들이 볼 때에도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악을 미워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한 은혜는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쁘신 분이냐? 죄를 지으라고 하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간단히 말해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도 기억하지만 너희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사랑도 실천하지만 공의도 실천해야 된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여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문화를 그대로 따라갈 때 이와 같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책망하시되 무섭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도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신앙생활 때문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성검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 교회에는 아까 그러한 순교자도 배출할 정도로 신앙이 훌륭한 교회, 황제 숭배도 안 할 정도로 훌륭한 교회였지만 그러한 하찮게 여기지도 않던 그러한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되 어떻게 책망받습니까? 무섭게 책망받는,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 괜찮고 훌륭하게 했으니 야 니네 요런 잘못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요것 좀 돌이켜라. 이 수준이 아니라 니네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제는 니네가 잘한 거 다 소용없어. 내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와서 너희랑 싸우리라. 예수님과 싸워보시고 싶으십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과 싸울 것 같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신앙이 훌륭한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개란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세속과 타협하여서 죄의 길로 계속 나아간다라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마귀가 자기 놀이터로 삼도록 그냥 놔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예수님이 제일 걸 확실하게 잘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시니 그렇겠지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났어. 주님 저요. 그래 네가 말해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네가 매면 네가 잠그면 열 자가 없고 네가 열면 잠글 자가 없으리라. 와 축복 많이 받고 이야 곧 바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을 터인데 쭉 말씀하시죠. 주님 그렇게 못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넌 아까 대답 잘했잖아. 너 그런 신앙 잃어버리면 안 돼. 알았지? 그러니까 너는 나를 이해해줘야 돼. 이게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일 칭찬받았던 사람이 두세 줄 내려가면 사탄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 보실 때 아닌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아무리 잘했어요. 베드로 할아버지가 와도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나의 지금 이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1분 1초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전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그거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요거 다 적용해 주시겠지, 요거 다 감안해 주시겠지. 천만에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린 건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야 잘 들어봐라. 자기의 의 때문에 네가 의로워서 너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말한 사람이 있다고 치자. 내가 그렇게 말하였을지라도 그 사람이 만약에 악을 저지른다면, 그 이후에 악을 저지른다면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영원히 죽으리라. 내가 너 잘했어, 너 영원한 천국에 들어올 거야, 내가 말했어도 그 이후의 삶이 악을 저지른다면 그 악으로 말미암아 걔는 죽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에게.
반대의 경우도 악이나 너는 악으로 말미암아 너는 영원히 죽을 것이다. 내가 말한 사람이 있다고 치자. 내가 말하였을지라도 그 사람이 그 이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의로운 삶을 살면 그 사람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전껏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내가 어떠한 직분자고, 내가 어떠한 직분 어떻게 받았고, 이거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인본주의를 살아갈 때 내가 지금 현재 어떠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유혹하는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회개할 때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 자신의 영광만 나타내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사탄은 오늘날 주님 배신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 잘 드리라고 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네가 조금 더 중요해져라. 조금 더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도 훌륭하신데 네가 조금 더 올라서라. 이거 사실 민감하게 기도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못 알아챕니다. 자신도 나의 현주소가 어떤지. 근데 사탄은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통과할 때 40년 동안 먹었던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생명의 떡이 아닙니까?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흰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흰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승리한 자에게 주는 상급이나 그리고 어디 들어가는 입장권이나 무죄의 표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특히 재판에서는 당시에 무죄의 표시였답니다. 그래서 피고가 유죄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배심원은 피고 앞에 검은 돌을 던지고 무죄라고 생각하면 그 앞에 흰 돌을 던졌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 날에 우리에게 올바로 산 사람들에게, 신앙을 지킨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흰돌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무죄다. 이 흰돌과 같이 깨끗한 사람이다. 깨끗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은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지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안 다가오고 유혹이 나오고 있잖아요. 유혹에 더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긴 자에게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삶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야,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셔도 못 듣습니다. 영의 귀가 안 열려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항상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레마의 말씀으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부르시고 계신 그러한 미래를 상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장차 나에게 주실